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종려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겸손해지려고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952년 10월 6일에 이제 그 6.25 전쟁 종반 요 사이에 있는 그때쯤 중공군이 파상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열흘 동안 있었던 전투인데 그 열흘 동안 전투 가운데 백마고지 주인이 12번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고 해요. 사상자만 중공군은 1만 4천여 명, 우리 한국군은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아도 이 백마고지의 주인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도 백마고지 전투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어떤 날은 회사가, 학교가, 또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정점, 우리 마음의 그 고지에 이 백마고지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매 순간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요, 그들의 전쟁사를 쓸 때에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투 가운데 중국군은 연전 연승, 특별히 우리 한국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전투는 날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드물게 우리 한국군의 승리로 인정하는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라고 해요. 중국의 전쟁사와 비슷하게 사탄 마귀는 마귀가 우리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날마다 마귀가 이겼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서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시면 목회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찬양 가사도 잘 몰라서 권사님들 입술을 봐야 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야,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 들어오신 건데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혹은 돈이 주인이라고, 혹은 감정이 주인이라고, 혹은 정의가 주인이라고, 또는 세상의 이슈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거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명백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는 주인의 승리를 따라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2절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아도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짐승인 나귀를 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짐승, 누구도 타지 않았고 무엇도 짊어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나귀가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 나귀 새끼의 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요, 그 나귀의 주인이 정말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거 내가 주인인데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고 나귀를 끌고 와요. 여러분들은 이게 종료주일마다 늘 듣는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납득이 안 되죠. 주인이 있는 건데 내 걸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 주석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예전에 저도 인용했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특정해서 마을에 들어가면 있을 건데 끌고 와라 라고 하신 이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최후의 만찬의 그 장소, 6월절 만찬의 장소를
제공할 사람을 찾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어디다가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마을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 따라가면은 유월절 만찬 제공할 자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로마 당국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까지 13명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간첩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첩단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 암호다, 접선 암호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정할 때 들어가면 누군가가 물 한 동이를 이렇게 이고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 보면 아, 요거 저 사람 만나려고 간 거야, 접선 암호야. 또 당나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접선 암호야 라고 성경 주석가들이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해시켜 주려고. 납득이 안 되니까요. 주인이 난데 내 걸 가져가는 걸 누가 용납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시대 로마의 지배에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요, 저도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할 때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았어요. 야, 그래, 너무 이해가 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해되는 것만 믿어. 납득되는 것만 믿어. 이해 안 되는 건 믿지 마. 그래서 각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쏙지 마세요. 분명 성경 안에 풀리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야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오늘도 태풍급 바람이 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웃자고 상상해 보십시오. 박대홍 목사가 4층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두 팔을 딱 벌리더니 바람아 멈춰라! 여기서 얘기하는데 다들 웃고 있는데 제가 옥상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웃었다고요. 야,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바람을 꾸짖지? 근데 그 다음에 놀라죠. 아니 꾸짖었는데 정말 멈추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요, 성경의 모든 난제가 해결돼요. 그러니 이 나귀 사건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그게 내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환호는 원래 바리새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환호가
예수님에게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를 따라가면서 환호하죠.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가운데 호시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호산나라고 외칠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줄임말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쓸 때는 이 호산나라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 의미보다는 그냥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올 때 그 사람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좀 멀리서 들으면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은 만세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어요. 호시아나 그러면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쓴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요? 만세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만세라고 하는 환호가 예수님의 행차하는 길에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 보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세,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가 그들의 생존 기반이었어요. 백성들이 후원이 있어야지, 그 후원을 위해서 백성들의 호응과 그들의 환호가 있어야 자기네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께 다 뺏겨버렸어요.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가 모두 예수님께로 향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낙심했어요.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그 지혜로움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바리새인들을 도와줬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 그들의 관심을 끄는 이 일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 교육의 그 모든 일들은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분명히 이 제자는 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누구를 따랐어요? 누구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의 주인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원래 주인인 바리새인의 것을 예수님이 가로챘다고 생각한 거죠.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가 바리새인의 것인데 예수님이 가져가니 불편해요. 그게 싫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사람들의 인정을 이 땅에서 받으면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서는요, 이 예수님 왼쪽에서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항변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환호하고 만세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환호, 그 인정을 받으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관심은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각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예배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왕이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또 한 무리가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그들의 그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월급을 줘요. 나라가 월급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이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화요일 날 이제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선포할 예정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볼 때도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갈릴리 북쪽 저 위에 이스라엘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아무리 조심해서 짐승을 운송한다고 할지라도 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성전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 없는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데나리온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에는요,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요, 성전 안에서는 데나리온, 그 당시 모두가 통용하는 그 동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데나리온을 쓰거든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은 세겔입니다. 이 세겔에는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겔은 갖고 나가서 일상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 애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일본 가서 써야 되니까 돈을 환전했어요.
일본에서 쓰는 돈이 뭐게요? 엔, 그쵸? 엔으로 된 돈을 환전을 했어요. 그러고 가서 여행을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는데 보통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애매한 질문이다. 대체로 모자라서 신용카드를 쓰십니까? 남아요. 이 남은 돈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모두 가정마다 다르니까 난 다음에 또 일본 갈 거야 그러고 남겨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돈을 환전하지 않고 집에 그 지폐를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콜라가 먹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이 N을 가져가서 슈퍼에 가서 내면은 콜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렇죠? 보통 눈이 뜨이신 분이 아니다면은 절대로 안 받아요. 이게 데나리온과 세겔의 차이예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1,000원, 2,000원 쓰는 것처럼 데나리온을 쓰는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세겔만 쓰는 거예요. 이 돈이 아니면은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앞에서 판 깔아놓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현명한 일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참 좋은 일이고 편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반전이 있어요. 문헌을 보니까요, 그렇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저 앞에서 헌금을 환전하는데 근데 자그마치 50%의 이윤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내가 헌금하려고 오면요, 15,000원을 갖고 와야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 그게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이거는요 400%의 폭리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40,000원을 가져와야, 그래야 그 짐승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그 수하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이겁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사람만 내쫓는 것이 아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거기에는 돈 바꾸는 동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걸 다 둘러 엎으셨어요. 와, 잘하셨다, 박수치고 야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지금 여의도에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 제가 이제 운동하는 코스에서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돗자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엄청 많은 게 있으니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점상들이 거기 그냥 와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거기 자리 잡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리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자리세를 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물건이 비싼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상표고 환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자리세가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금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전 안에서 동전 바꿔주고 그리고 짐승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금, 엄청난 돈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상인들, 환전상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권리를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바꿔주는 거 내 권리고요, 거기서 짐승 바꿔주는 거, 팔고 사는 거 내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매매하는 자들이 권리 주금을 주고 산 그 장사의 자리인 내 자리를 예수님이 뒤엎어버렸으니,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찬탈당한 거예요. 자신들의 권리를 뺏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 동일하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하나님 집이야. 여기 아버지 집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권리금 주고 샀으니 이 자리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의 연골고리 끝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권리금 받고 그 자리를 줬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거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돈 받고 자리 내줬는데 그 자리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위해 편의를 제공해 줘야 돼요. 교회는 내가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편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내가, 우리 성도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만 해요. 예수님 시대의 그 시스템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스템이 엇비슷하게 맞춰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직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권리가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지불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엔 좀 안 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식구래. 제가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식구래. 우리가,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네, 오늘 저는 목이 막 나가서 여러분들을 많이 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헤브론 교회입니다. 길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헤브론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가, 그럼 여러분이 헤브론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주인은 당회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주인이 성도들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성도들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헤브론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앤 올 7080을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몸된 교회에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머리에서 떠나면 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팔이요, 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팔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팔을 내가 들고 싶은데, 내 머리가 이 팔을 들고 싶은데 이 팔이 안 들려요. 그러면요, 이 팔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직 젊은 목사가 납득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야, 우리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야, 너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려면 목회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버는 게 나을 거야.
어떻게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대놓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에이, 어르신들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그게 참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교회 자체인 성도의 주인도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예요. 목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목사, 존재 가치가 없는 목사, 그런 목사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도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나의 예배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 결단을 끊임없이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가 교회입니다. 분명 우리가 헤브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며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형리에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4번까지 하고 그래서 안 틀어줬나 봐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번 그림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마음의 바깥에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존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잖아요. 저 주인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검은 점들을 보세요. 삶의 모든 문제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저 그림하고 똑같은 것이 오른쪽 세 번째 있는 3번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가운데를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나를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질서를 잡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쪽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1번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3번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에게 무엇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왕께 만세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권리를 내 권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